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노원교회 지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11장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멈춰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우리가 멈춰 있었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많이 반복됐고 믿음장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네, 히브리서를 받았던 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믿음에도 함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때로는 혼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인지 아는 것인지 때로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아멘. 믿습니다. 때로는 오케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 오케이, 우리도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또 믿었던 사람인지 딱 이게 판가름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네,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또 믿음의 도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 그게 아는 것인지 아는 자인지 믿는 자인지 바로 그때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들은 믿음에서 탈선될 수도 있고요.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또 아는 자들 중에는 이 믿음의 도전을 계기로 또 믿는 자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을 당하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며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직언하였으니. 아멘.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어떤 사람들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외국인과 나그네에 있는데 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민권이 없습니다. 시민권이 없어요. 시민권이 없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을 나그네와 이 외국인으로 소개하면서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 것입니까? 이 히브리서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너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약속은 받지 못한 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자로서 살았고 땅에서는 늘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나그네 외국인 취급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나그네와 외국인이 항상 그리워하고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본향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외국인으로 살고 있고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어.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모한 본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말씀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향을 찾는 외국인과 나그네, 이것이 오늘 바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제시되는 동일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삶, 그 본향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 준비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입니다. 하늘에 약속된 한 성,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반드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17절부터 다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열거되고 있는데 나그네와 외국인 같이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선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은 죽음 이후에도 이루어질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끝이다, 이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의 후손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니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임종 전에 축복하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모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도 오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믿음으로 여전히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아직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구나, 또 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들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8절을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라,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자녀가 없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삭의 믿음,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태가 끊어졌지만, 이 나이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미 한번 경험을 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걸 믿음의 행위로 해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행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미 죽었다가 다시 받은 것이로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떤 행위로 봤냐면요. 죽이려고 했던 이 행위가 이미 죽였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 행위로 이미 다시 독자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믿음은 정말 아들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구나. 이것을 알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서 열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도 임종 전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내가 죽어도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임종 전에 축복할 수 있었고요. 야곱도 애굽에서 여러분 이방 생활을 할 때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곳 가운데서도 나그네지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초월하여 다시 한번 또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맥락으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삶을 살았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었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라고 해서 조상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로 믿음의 혈통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오늘날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신실하신 약속을 여전히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배경 지식으로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일들을 했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취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취했다.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지자들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꾸는 자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다 제외하고 딱 한 줄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것을 취했다. 이 이야기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다 빼고 한 가지만 강조하냐면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이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지식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하겠구나. 이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권면이 너무나도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 일관되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질문이 한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들과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데,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죠.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독자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조상들 처음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만 해도 핍박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순교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자들 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정말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이렇게 순교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독자들과 현재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대. 이런 권면을 받았대. 지식 한 줄 채워 나가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 이 말씀을 받았던 자들은 목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목숨의 위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야 됩니까? 평안하게 위협 없이 믿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야 됩니다. 왜? 눈에 보이는 위협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목숨의 위협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우리의 믿음이 이상하게도 목숨의 위협이 없어도 이상하게도 연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당장 눈앞에 목에 칼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목숨의 위협만큼 위협적인 공격들이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파손시키려고 합니다. 목숨의 위협이 아니라 그만큼 위험한 공격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될 나그네, 외국인처럼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돈, 명예, 즐거움, 편안함, 자녀 등등 이 땅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요. 목숨의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합니다. 연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았던 독자들보다 상황이 더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줄 알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시선을 빼앗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빠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모세는 애굽을 떠나 그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오늘날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세상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된 것처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원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불렀던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오늘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